샬롬 2월 5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주말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쉼과 평안으로 주일을 준비하고 또 한 주간의 모든 피로를 푸시고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핸델의 메시아 13번부터 17번의 곡들에 인용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이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이제 오늘은 핸델의 메시아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의 소식이 이제 실제로 아기 예수님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그 소식이 처음으로 전해진 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밤에 그 소식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을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왜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목자들에게 이 처음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하셨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천한 신분의 사람들로서 실제로 부유한 양을 소유한 주인들에게 고용되어서 며칠 동안 멀리 들판에 나가 목숨을 걸고 밤새 들짐승들로부터 혹은 강도들로부터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양들을 지키며 먹여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어떤 풀을 가공해서 한 우리의 양들을 가두어서 그들을 안전하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우기가 되면 땅에 풀들이 한창 나기 시작할 때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그들을 그 풀이 많은 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머무르면서 밤새 그들을 지키며 보호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아무도 없는 마을 저 멀리에 떨어진 들판에 나가서 그 양들을 보살피고 있으려면 목자는 한 사람이 그 목자가 될 수가 없고 한 세네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그 목자들의 어떤 바운더리들을 돌이나 이런 것들로 바운더리를 쳐주고 그리고 그 목자들은 비를 피할 수 있는 정도의 한 돌 무더기 혹은 동굴 같은 곳에 머무르면서 불침번을 서면서 밤새 그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역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는 불을 피워서라도 그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언제나 등장할 수 있는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불을 피워야 하고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야 할 불침범들이 두세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깨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 순간 밤에 이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밤에 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그리고 빛 가운데 그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서 목자들이 갑자기 잠에서 깼겠죠. 그리고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즉 이때 당시에 이 목자들이라고 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일들을 해야 했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낮고 천한 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그 소식을 가지고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고 오히려 소외되고 고통받으며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그들의 삶에 충실한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관심 그리고 그분의 사역 그리고 앞으로 사역하실 예수님의 그 사역의 방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가난하며 비천한 자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혹시나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밤에 그 소식을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기쁨이 될 소식을 너에게 전하여 준다. 이 목자들, 천한 목자들에게 전하였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천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처음 전해졌다는 그 의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충실한 자들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 그것에도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가 볼 때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용하신 자신의 이미지를 인용한 상징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입니다. 자신이 목자이기도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목자라는 것을 알았던 그 다윗. 그것을 알았던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서 그 어둡고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존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아담의 첫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는 곡식을 기르는 어떤 땅을 경작해야만 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했지만 첫 사명은 동물의 이름을 짓는, 동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자신 또한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고대의 많은 왕들이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부단 목자만이 양을 다스리는 목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관심을 받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런 대우에 관계없이 내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 가운데 이 소식이 임하여졌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비록 고용된 자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양들을 지켰습니다. 그 목적이 돈에 있든 아니면 선하게 이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든 상관없이 밤에 깨어있는 그들에게 그 소식이 전하여졌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들이 밤의 양떼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아마 잠을 깨면서까지 밤새 불침번을 섬의 양떼를 돌봤던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임했던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는 다른 동료들도 깨웠겠죠. 잠에 깨어서 천사를 보는 그 목자들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반복적이고 의미 없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와 함께 나와 동행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한때 의미 없는 공부라고 여겨지던 그 공부를 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온 클래스룸에 모든 천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전까지는 그 수업을 가는 그 순간순간이 너무 싫고 너무 부담이 되고 힘이 들었었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순간부터는 그것이 전혀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귀한 경험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드리고 혹은 집을 나서기 전 집에서는 묵상하지만 내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천군천사와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 그때 큰 힘을 얻고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또한 담대한 마음으로 그 학업에 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내가 하는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천군천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유, 왜 하필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임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베들레헴 출신의 목자가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이 있죠. 그는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바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올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친히 선한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완전하신 메시아, 우리의 소망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초청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런 목자 밤과 같은 들판 가운데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이 온 것처럼 나와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는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셔서 지켜 보호해 주시고 먹이고 돌보시며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낮은 곳에서 천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조금이라도 누군가의 유익이 되고 선한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며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해 보이는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면 그 순간은 가장 축복되고 기쁨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을 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선하신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비록 어두움 가운데 내가 있다고 느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일하는 그 장소 가운데 든든하게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모든 순간 주께 도움을 구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도 어두움 가운데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느낄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와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가 내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한다고 느끼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13번에서 17번 곡입니다. 13번은 교향곡으로 들판에 있는 어떤 느낌의 곡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말 아침입니다. 마치 내가 푸른 들판에 누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한다는 느낌으로 편안하게 누워서 이 곡을 감상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곡을 들으실 때 마지막에 15번 곡에 그리고 16번 곡 이렇게 이어나면서 곡이 이어질 때 하늘에는 영광, 땅엔 평화 이렇게 할 때 마치 고음은 하늘에는 영광 그리고 땅엔 평화 할 때는 저음의 곡이 이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그것을 느끼실 때 하늘의 영광 그리고 내가 땅에 있는 나에게 깊은 평화 기쁨과
깊은 평화가 동시에 임하시는 그것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13번에서 17번 곡 함께 들어보시며 묵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